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여 3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그 일기예보 앱을 보는데요, 오늘 일기예보에는 분명히 그냥 하루 종일 흐릴 것이라고만 했었는데 아까 비가 후두둑 떨어지더라고요. 참 일기예보조차도 정확하게 예측 못하는 이 인생이구나. 지루한 것이 이어질 때는 이 지루함이 언제 끝나나 하면서도 너무나 놀라운 소식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허망함을 봅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혜자인 솔로몬이 인생을 두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하나님 생각이 또 남습니다. 이렇게 헛되고 허망한 인생 가운데 희망이 되어주신 주님,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고 이 삶 너머에 또 다른 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어찌나 감사하던지요. 그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 오심을 기다리고 또 되뇌이는 이 대림절, 주님의 그 사랑을 되뇌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하면서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작은 허망한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명에 따라서 걸음걸음 나아가는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엇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찌 다른 것을 희망하며 다른 것을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우리의 완전한 사랑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함께 우리의 힘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 이름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우리가 믿을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니.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그 품 안에 나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원을 담아 고백합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한 길이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 나라를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봄.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요. 의심의 안개 거치고,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네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그곳엔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잘 믿고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에서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보여주신 완전한 그 천국을 오늘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더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며 이곳을 그곳과 같이 살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 계신 하늘나라 그 천국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공의를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퍼뜨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그 진리를 더욱더 귀 기울여 알게 하시고 마음 열어 받아들이게 하시고 삶으로 변화시키게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또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믿으며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을 알아가며 주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더 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인데 아마 구역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 받으신 분들은 다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고 이병욱 장로님께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추모 예배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할 예정입니다. 장로님께서는 시신 기증을 사약하시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교회 본당에서 추모 예배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유가족들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서로를 미워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장기적으로 누군가로 인해서 정서적인 학대를 당하는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말만 하면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너는 별것 아닌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외모나 능력이나 성격이나 심지어 신앙생활까지 트집을 잡고 비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하는 것이냐라며 은근히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조금 확장된다면 누군가가 나의 인생 자체를 통제하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와 친한 친구 사이를 이간질한다거나 혹은 친구들과 더 이상 연락을 못하도록 나를 고립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자기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해자는 분명히 상대방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얘기냐? 너가 잘못을 기억하는 거다. 너가 잘못 기억하는 것이다. 혹은 뭐 그런 걸 가지고 과민 반응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말을 걸어도 상대방은 일부러 대답하지 않거나 아니면 철저하게 무관심하게 행동함으로써 나를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정서적인 학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을 대하다 보면 의외로 이런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료들을 리서치를 해봐도 이러한 정서적인 학대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참 안타깝게도 지나치게 자녀를 통제하고 압박하는 부모님을 본 적도 있습니다. 혹은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작해서 성도가 목회자에게 완전히 종속되고 종처럼 휘둘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혹시라도 나를 미워하시는 것 아닌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라는 바로 그 부분이 저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목회 여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어떤 행동들을 잘 분석해 보면, 혹은 언어를 살펴보면 사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뉴시티 교리문답 51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뉴시티 교리문답 질문 5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육신을 입고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 우리를 대변하시고 우리가 머물 장소를 준비하시며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교리를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저는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교리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리문답을 잘 보면 그 답변에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우리를 대신해서 승천하셨다. 우리를 대변하신다. 우리가 머물 장소를 준비하신다.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교리문답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죄인에게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기꺼이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이 모든 구속을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교리문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하는 그 모든 그 대상이 죄인들이고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내가 이유식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잘 모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옆에서 보았더니 좋은 재료들을 사서 너무너무 정성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옆에서 보면서 속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트에 가면 시판 이유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종류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굳이 아들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계속 이유식을 만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것인데,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기독교라는 것은 많은 부분이 정서적인 것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얻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진짜 목표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논리적인 분이 아니라, 논리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실제로 사랑하고 계시고 실제로 나를 위하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느끼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로마서 읽은 말씀, 처음에 읽은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저는 이 로마서 8장 31절을 볼 때마다 정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번역할 때 for us라고 번역했습니다. 물론 그 번역도 좋지만 저는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부분이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넘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기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그분의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당연히 주시지 않겠냐고 논리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기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기록한 말씀인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하늘로 올려지사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직접 올라가신 건 맞는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올려짐을 당하였다라고 수동태로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연히 직접 올라가신 것이지만 이 마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분의 능력으로 올리심을 당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승천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위한 대속의 죽음,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다 치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벽하게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가장 완벽한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약속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승천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얼마 전에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들은 변화산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시며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기뻐한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으로 인해서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나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흡족해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서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죄로 넘어지거나 실패할 때에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도 나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의심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은 많은 성도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두가 다 확신하는 것 같은데 의외로 대화를 나눠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저는 너무 죄가 많아서 예수님도 저를 용서 못하실 것 같아요 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그건 알겠지만 내 죄를 용서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하신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시고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승천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서 이루신 그 완벽한 십자가의 사역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최근에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참 마음의 은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결국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중재자이시다. 그의 간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비하심을 얻는다. 바로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신뢰가 생겨나며 경건한 양심들의 평안도 생겨난다. 경건한 양심은 하나님의 아버지다우신 긍휼하심에 안전하게 기대어 중보자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께 기뻐하심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것을 근거로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중재자이시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누군가 대할 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면 엄청난 인생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때로는 저도 하나님의 정서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정말 비난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시며 승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기도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정서적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 때문에 우리가 평생 동안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흔들리고 힘들 때라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생각할 바로 그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의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두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갈 처소를 준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있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곳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착한 일 열심히 해서 거기에 들어가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는 장소이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어르신들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 이병홍 장로님 댁을 함께 신방했습니다. 볼티모어 다운타운 쪽으로 들어가면 길에 노숙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날이 추우니까 이불 같은 것을 둘둘 몸에 말고서는 사람들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머물 곳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머물 곳이 있는 것, 그것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고 누군가 우리를 사랑해서 배려를 해줘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이 땅의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갈 천국을 미리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우리가 들어올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거하는 곳입니다. 예수님과 완벽한 교제가 있는 곳입니다. 완벽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승천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분이고 위로하는 분이고 격려하는 분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중재하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무엇인가? 그것은 그 또 다른 보혜사라는 분이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이 땅에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많이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외로움입니다. 홀로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내 인생에 나 홀로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고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약속하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그분은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변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할을 성령님께서 똑같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은 모든 인간이 가진 가장 근원적인 고통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엄청난 약속이고 치유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저는 목회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분이 지금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그곳은 너무나 외로운 곳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도움을 구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분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 수술 자리에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오시고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는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말을 종종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뉴시티 교리문답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해설에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는 왕과 제사장으로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계속 우리 마음에 말씀하신다. 기억하라,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 즉 단순히 논리가 아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여시기 때문이다. 말씀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 예수께서 계속 우리의 선지자로 일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은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해설을 쓰신 브라이언 채플 목사님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로 세계적인 대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분은 목회자이면서 설교자의 입장에서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해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자기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는 앉아있기는 했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다는 겁니다. 도대체 성경이 뭐를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하고 설교도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기도를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이 자신의 마음 안에 경험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목회자가 설교를 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의 기본적인 책임은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단순히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듣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후회하는 것이 굉장히 수동적인 태도로 설교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앞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은 내가 아는 얘기인데 왜 저 얘기밖에 안 하시는 거지? 왜 저 정도 수준밖에 못 하시는 거지? 라는 생각을, 그래서 앞에서 누군가가 설교를 진짜 탁월하게 내가 눈물이 날 만큼 쏙 빠질 만큼 잘해야만 내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목회자에게 내 인생이 달린 것처럼 생각한 겁니다. 물론 목회자가 잘해야죠. 그런데 제가 20대부터 30대까지의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구나라는 겁니다. 제 마음을 돌아보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서는 마치 설교자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인생을 낭비했다는 겁니다. 설교의 시간을 너무 많이 날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설교자로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설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더 많이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더 묵상하는 것이 좋은 설교를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좋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시고 각자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담대함과 믿음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중보와 완벽하게 일하심을 언제나 기억하고 묵상하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혹시라도 정서적인 학대나 세상의 정죄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담대함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언제나 주님의 사랑 때문에 평안이 넘치기 원합니다.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어려움이나 낙심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때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성령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순종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제 자신과 또한 복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자녀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아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돌보심을 마음으로 깊이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간 부모가 참으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그 이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아끼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언제나 평안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우리의 마음이 즐겁고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없고 언제나 주님을 향해서 진실하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가장 영혼의 그 깊은 곳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 용기를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평안을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과 그 아름다운 정서가 우리 가운데 깊이 들어오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며 기쁨을 주시며 행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이신 성령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신뢰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 원합니다. 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순종하며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담대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중보자이시며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복된 성도로, 복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성령님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볼티모 교회도 연세가 있으셔서 참 연약해지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어르신들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은 분들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평생을 믿음으로 사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영적으로 연약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분들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회복을 달라고, 특별히 나의 가족 중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믿음이 없는 자가 있다면 믿음이 없는 저의 자녀들, 저의 부모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분들이 변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있지만 연약한 분들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볼티모 교회 아버지, 사랑하는 어르신들 많이 연약해진 분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해진 분들에게 아버지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지만 나오고 싶지만 아버지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다 회복되어서 하나님 참으로 강건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생 동안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오직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우리 성도님들 가족 중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할 수 없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때가 되어 그들이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특별히 성령님들의 가족 중에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며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며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우리 가문이 아버지의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그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아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넘치게 사랑하시니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성령님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며 우리의 생각을 일깨우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을 앙망하고 바라보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평생 동안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언제나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평생 동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담대함과 용기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볼티모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논리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여져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깨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